우리가 헌신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것이 행동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할 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전심전력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그 세트로 이해를 하는 것이 헌신과 충성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는 늘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드리는 질문은 과연 헌신이 무엇일까? 라는 것과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진정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봉사를 하고 각 분야마다 각 사역마다 함께 섬겨주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열심히 지금도 교회를 지탱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헌신과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그 열심의 일들은 남아있는데 정작 그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자의 영성이, 심령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고 할 때에 진정 헌신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남전도회 남청장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결국 경건과 성숙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에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고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연습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음식을 하던 사람이 김치찌개나 이런 걸 끓이는데 잘 맛이 안 나서 연습을 여러 번 하면 잘 끓이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연습이 아니라, 이 연단하다라는 말은 운동선수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운동에 올림픽 같은 거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니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는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연단하라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에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애를 쓰고 의도적으로 그 훈련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중심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심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도 있지만 많은 이단들이라든지 많은 외적 공격들도 많은 곳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자신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늘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헛된 것들을 쫓아가거나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에너지를 집중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적 도움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애를 쓰는 것, 반대로 표현하면 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들과 가치관이나 쓸데없는 논쟁이나 소모적인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사역자였으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행동들, 지침들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으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었어요. 스스로의 경건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하고 단련하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시면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는요, 모든 일이죠. 모든 방법, 모든 길. 이게 이제 범사, 사자가 일사자가 들어가니까 일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in every way라고 그래서 일뿐이 아니라 모든 길에 way라는 것이 이제 길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한데 하여간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게 사역이 되었던 네가 있는 모든 곳에서 경건은 무조건 유익하고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직분을 받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든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은 교회 생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참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질병의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리 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자기 몸을 가꾸죠. 사도 바울은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단에 유익이 있으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비교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 구절이요. 육체는 가볍고 경건은 크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연단하는 게 유익하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유익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나 이 경건은 우리의 범사에 우리가 어릴 때에도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있을 때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모든 존재에서 경건은 말 그대로 어느 한 군데의 특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 훈련은 쉬울까? 10절의 말씀은 절대로 이 경건 훈련이 쉬워서 강요하고 쉬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왔던 길도 디모데가 지금 연단받고 달려가야 될 길도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연단이란 것이 운동선수의 훈련에 사용됐던 단어였던 것처럼 여기서 수고하고 힘쓴다라는 것도 그냥 그대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극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고 뒤처지지 않도록 애를 쓰며 경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 의도적으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훈련도 가볍고 편안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힘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거나 여러분도 많이 받아오셨겠지만 제자훈련을 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수업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마다 필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솔직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적용시켜가고 삶에 깨우쳐가고 실천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물에 물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면 익혀지는 게 아니라 경건이란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흘려가려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깎아내고 나를 변화시켜가며 내 것을 버리게 만들고 내가 입고 있는 채로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옷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옷으로 입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완전한 목적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내가 소시적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관리했다고 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해본들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경건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 변화되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에 있는 그 디모데전서 주석 강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다. 어느 한 군데만 빠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간다.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삶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과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남전도 회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서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경건은요.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헌신도 삶을 다루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삶이 받쳐져 있지 않은 사역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섬김을 얘기할 때 그 첫 번째는 사실은요. 달란트가 아니라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감당하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확장은요. 경건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삶의 전체 영역에서 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디모데가 사역을 시작할 때쯤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때쯤이면 아마 30주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이죠. 옛날의 수명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이가 든 축이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 내에서는 사도 바울이 연소하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마 그 구성원들 쪽에서는 젊은 축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울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연령으로 비교해서도 보아도 그렇고 연약하고 또 여리게 보일 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네 연소함이 업신여겨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있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 담당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조금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순종을 할 수도 있고 그 직분을 인정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비해서 영역으로 봐도 그렇고 말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디모데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논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재능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너의 헌신과 너의 사역자로서의 위치와 권위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계신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 남청장년 회원들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4장 12절 보시면은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성품이 배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반영되어져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 기뻐하는 것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실이죠. 행실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우리의 행동과 일상의 삶이 일상, 행동, 믿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부단히 본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적인 사랑,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한 기울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들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때로는 노하우가 될지 모르지만, 때로는 유익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가며 우리의 삶을 본이 되도록 가꾸어 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정절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행실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믿음과 정절을 나타내는 모든 내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구별된 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요,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착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일을 할 때만 경건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집이나 직장이나 관계에서, 말 한마디에서, 작은 행동에서 경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디모데가 무엇을 힘썼는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세 가지에 공통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린 뭘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죠. 우리는 뭘 권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고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의 다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삶을 불태우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그 불태움의 핵심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헌신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상실되어 버리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니까 저 사람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까 5가지 영역에서 말과 그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또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가꾸어 가고
우리의 행실을 갖고 가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갖고 가는 것도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놓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줄 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헌신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깎여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나의 가장 밑바닥을 매번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있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심령은요, 밑빠진 독이 돼서 자꾸 흘러가서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강철 로봇으로 돼 있어요. 안 빠져나갑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좀 씻겨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왜 그런 경우 있죠. 제가 한 번씩, 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솔직한 말로 가끔 한 번씩 설거지를 합니다. 네. 한 번씩 설거지를 해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뚝배기 그릇입니다. 나름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씻고 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뭐 뚝배기는 사이사이에 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 실험을 해보래요. 나는 깨끗하게 씻었다 생각하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끓여봤어요. 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또 막 씻었어요. 끓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름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랑 물을 붓고 다시 끓여보면 또 나와요. 이게 다 지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더럽네 하고 싹 버려내고 다 이제 깨끗하게 됐겠지 하고 말씀을 살짝 붓고 또 끓여보면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밑빠진 독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잘 감춰놓았는지 우리의 본성을 여기저기 잘 감춰놓은 뚝배기 그릇 것 같습니다. 끓일수록 계속 배어나와요. 경건훈련은 계속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열해서 계속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 때 남전도회와 남청장년회와의 헌신 예배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떼고 나면 저도 사실 그 연령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회원이죠. 우리 교회. 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흘려보내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그 뚝배기 안에 뭐 된장을 끓이든 김치국을 끓이든 세제물을 안 먹일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흘러가는 것들이 세제 찌꺼기를 안 먹이려면 그렇게 계속 나를 깨끗하게 연단하고 묵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사역하고 필드에서 뛰는 것이 많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설교를 하는 것, 뭐 설교 준비하는 것, 행정을 하는 것, 신방을 하는 것,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정도 목회했으면 뭔가 좀 거룩해졌을 줄 알았는데 어느 어떤 특정 계기가 마치 권총의 트리거처럼 탁 불거지는 순간 이거 내가 극복한 줄 알았는데 아직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만 말씀을 보고 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한 성경 읽기, 직분자가 되기 위한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제자 훈련,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그 분주함 속에 하루도 쉴 틈 없이 정말 빈틈없이 팍팍팍팍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건의 시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챙겨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려면요, 우선순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이 너무 길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훈련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헌신이에요.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경건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양육을 얘기하기 앞서 제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먼저 풍성히 거해야 그 다음에 그 풍성히 거한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헌신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헌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흘려보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죠.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울어지가 있고 기울어져 있는 은혜, 그 흘러가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길이 닦여 기울어져 있으면 요 상류층에 흘려보낼 수 있는 뭐가 차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길이 잘 닦여 있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기회가 되어 있어도 내 안에 흘려보낼 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흘려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자연스럽게 시간 남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계시면 100% 말하면 너무 건방지니까 90%의 확률로 여러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시간은 직장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특별히 영적인 시간을 내는 것은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안 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상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책상 정리가 시작됩니다. 평소 때는 안 하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이미 앉으면 바로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공부하겠다. 그래서 책상에 앉았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비록 조금 어질러진 게 있어도 이걸 해야 되니까 밀어놓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리 안 돼 있으면 공부하겠다고 앉아놓고 책상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의 영혼을 돌아보겠다 라고 하면 나의 24시간을 돌아보며 익숙한 것들을 계속 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떼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전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장년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회사에서 나가주지도 않고 그래서 퇴근해서 돌아오기도 너무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서 10분을 빼낼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나누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써 주십시오. 사업 이야기, 건강 이야기는 앉으면 나오잖아요. 집값 올라가는 거, 기름값 올라가는 거 앉으면 나오죠. 정치 이야기, 정부 이야기 앉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일 예배 끝나잖아요. 한 3, 40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식사하시고 나서 한 번쯤은 쉴만한 물개 앉으셔가지고요. 정치 이야기 그만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받았던 은혜 나눔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치 얘기해도 신경 아무도 안 써요. 나라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받았던 은혜, 일주일 내내 어딜 가도 경제 이야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다 듣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내가 한 주 동안 은혜 받았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야기, 주일날 예배 받았던, 예배 때 들었던 이야기, 하다못해 그거 힘드시면은요, 주일날 앉으셔 실만한 목에서 저 봐라 목사 저 오늘 또 길게 하더라, 이런 얘기라도, 말씀에 관련된 얘기라도 꼭 하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경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도전을 한다면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은 완전함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넘어지든 쓰러지든 상처투성이가 되든 그렇게 하면서라도 내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꾸역꾸역 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는 회개하고 넘어질 땐 다시 일어서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본은요, 말의 본입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비평과 불만의 말.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요, 일에 견이 되면은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서로의 다른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화의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침묵의 말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이 다툼과 갈등과 긴장을 만들고 있는지, 혹은 평화와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진자운동을 하고 흔들리던 그런 것을 깔아앉히는 말을 하는지 우리의 말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행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행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품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행동들을 돌이켜 잘 보아야 해요. 예전에 그 캠페인 중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죠. 문을 열고 지나간 사람이 뒷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잡아주는 그 작은 행동의 변화들, 에티켓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신앙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전도 회원 여러분, 경건은 헌신의 도구처럼 여기지만 사실 경건은 헌신의 핵심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할 수 있고요. 경건해야지만 경건을 쫓아가야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같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헌신은요, 한마디로 하자면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서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말고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성숙함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이 나아야 되고 더 인격적으로 중후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계속 빗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고 공동체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에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심했다고 해도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우리가 준다는 것을 믿고 선택을 했다고 해도 또다시 우리 가운데 아까 마치 뚝박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안에 그것이 스며 나올 때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어가며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나의 말을, 나의 행실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정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점검해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 한 걸음 전진했다가 실패해서 넘어졌다가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가 그렇게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중후해지며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의 수준에서 벗어나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주성북교회에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남전도의 청장년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 특별히 한다, 그 결심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의 성숙을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전도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